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오미크론 코로나라는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3주나 교회에 올 수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시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좁은 방에서 보내는 일주일간 무기력해지고 몸도 약해짐을 경험했습니다. 격리가 해제되고도 기침과 피로감 등의 후유증이 남았고 3주째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목사로서의 무력감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해줄 것을 하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특성상 옆에 있어 주기는커녕 병문안도 할 수 없고 간호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각자가 홀로 이겨낸 것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고작 몇 통의 전화와 메신저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먼저 감염되었고 격리 해제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했는데 감염된 시간이 다 달라서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 확진자를 두고 본인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둔 저에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중 가장 병증이 심한 사람은 장로님하고 저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40도에 육박하는 열과 몸살을 겪으며 연로하신 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지혜롭게도 3월 한 달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결정하시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드님 박흥균 성도님도 절제하시고 집에서 예배하심으로 모든 걱정을 차단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사님 가정에 그렇게 코로나가 비껴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최고령자이신 김웅목 성도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되셨는데 큰 증상 없이 이겨내셨다는 연락을 어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염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모두 후유증 없이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비껴가고 큰 증상 없이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음흉하게도 겨울 끝자락에부터 우리 교회를 노렸던 코로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개나리와 벚꽃이 한참에 피어난 4월 첫 주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성도님들을 슬픔 없이 이렇게 만난 주일 아침이 너무도 감사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면역자가 되었으며 백신의 중용에서도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이겨내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겨내도록 힘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음성이 들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한번 전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구절 만드는 것처럼 구절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번역된 대로 아주 간단하고도 또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어로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왜 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왜 갑자기 사랑이 거짓이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요, 4절에서 8절까지 소개된 내용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고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죠. 몸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한 몸이다, 교회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몸과 우리 교회는 똑같을 수는 없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각자가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붙어서 유기적으로 주님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한 사람의 몸이 각 지체가 붙어야 한 몸일 수 있습니다. 일체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몸인 성도가 한 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한 몸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온 몸을 돌아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사랑만이 우리를, 교회를, 주님의 몸을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은 명사가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 세 가지나 된다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가페, 둘째는 필레오, 셋째는 에로스인데요. 오늘 이 구절에 사용된 사랑은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대목의 요한복음을 설교하시면서 아가페는 하나님이나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친구 간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셔서 그 이후에 그것이 정설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인식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아가페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 있는 번역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헬라어권에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권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다르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한국인인 것처럼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당시 현재 살고 있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정확하다, 옳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브라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번역을 72인역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먼저는 사무엘 13장 4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암논의 친구 요나답을 말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친구에게 이제 묻는데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때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아하브가 사용되었어요. 또한 이 아하브는 남녀의 사랑을 기록한 성경 아가서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아가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지요. 여기에 이 사랑을 아하브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 내에서도 이 아가페는 사람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랑에 이 아가페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사랑으로서 아가페가 73번, 7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 사람의 사랑, 교회 형제들의 사랑에 전부 아가페가 사용됩니다.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의 사랑은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거나, 친구 간의 사랑이거나, 또 남녀의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아가 이 아가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페를 또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이 아가페가 사용되어지느냐, 필레오가 사용되어지느냐, 에로스가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데, 결론적으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과 부모의 어떤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도, 성도의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필레오와 에로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가페와 필레오는 에로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필레오도 남녀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하나님과의 사랑에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필레오와 아가페의 차이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가페, 이때 아가페가 쓰였고,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아가페와 필레오가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가페를 사용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핵심이죠. 아와 어 차이를 우리만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권에서 사람들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차이를 느끼며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필레오는 아가페보다 더 사랑합니다. 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더 뜨거운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순수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가페하거나 필레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가페는 필레오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에로스도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열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때 정열적이다라는 것은 열정적이다 바꾸는 거 한번 바꾸면 정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장난 비슷하게 들리실 텐데, 어쨌든 이때 정열은 이 아가페의 열정과는 좀 다르고, 이는 자신을 위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갈망의 상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쓸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에로스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어떤 도취와 황홀이며, 또 신앙에서도 이 에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오로지 반응에 목적을 둔, 완전히 감각적인 또는 감정적으로 몹시 흥분한 것을 이르는 말이 에로스이죠. 그래서 육체적 사랑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구별이 되시죠. 다 사랑을 말하는데, 에로스라는 게 신에 대해서도 아주 도취되고 흥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태에서도 에로스라고 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가페와 필레오는 조금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 맹목적인 쪽에 가까운 것이 아가페고, 필레오는 그보다 열정이 좀 떨어지는, 그러나 부모 자식이나 친구나 남녀를 가르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맞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9절에서는 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몸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즉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야 할 사랑은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혈액이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체액이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붙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은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주고받는 것이 아닌 아무 계산도 없이 하는 맹목적인 사랑이어야 하는데,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사랑을 말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10절에 가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때는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가페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아가페 필레오가 아니고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명사를 물론 사용하긴 하는데, 필레오에서 필레오와 관계됐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원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뭐다? 아가페다.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도 아가페, 하나님 사랑에도 아가페.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페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인데요. 헬라어에서는요, 때로 동사 없이 형용사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아지가 그렇습니다. 그 아가페는 형용사만 나옵니다. 동사가 없이. 거짓이 없는 하는 동사, 형용사 아니포 크리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단어의 뜻은 거짓 없는, 진정한, 성실한 등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배우죠. 배우. 여러분 연기자 아시죠? 배우. 이 배우가 경력이 별로 없는 배우, 갓 데뷔한 배우, 지금처럼 준비를 잘하고 학원이 있어서 연기력을 갖추고 나온 배우가 아니라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적은 사람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아가페 사람은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배우 같나니, 이렇게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경험이 적은 배우는 어떻습니까? 연기가 서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연기로 성도들을 속이지를 못하는, 그 관객을 속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하는 거예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척, 사랑이 없는데 있는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참 재밌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수많은 단어 중에 동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이 형용사를 동사 삼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다. 이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교회 안의 성도 간에 한 몸을 만드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연기하지 않는 뜨겁고 진정한 성실한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절만 할 건데요. 여기서 이 악이란 단어는 원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우리 헬라어를 배우시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포네로스 무슨 뜻이죠? 악한 또는 나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악한, 나쁜, 무가치한, 무용한 한문이라서 쓸모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귀, 악마, 사탄 혹은 파괴자, 살인 이런 어떤 그 절대적인 악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악을 생각을 해버리지만 사실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음식이든 이 포네로스는 어떤 것이든 가치 없는 좋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음식, 무용한 물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 포네로스 악한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인 거짓이 없느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할 때는 이런 의미를 담고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랑과 연결해보면 이 아가페 사랑에 방해되는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무용하고 안 좋은 것들을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또 이 미워하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어예요. 그러면서 현재 분사를 품고 있는데 이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동시에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너희는 악을 미워하면서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 너희들은 악을 나쁜 것을 사랑에 무용한 사랑에 해로운 것들을 미워하면서 계속적으로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현재 애써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면서 이 사랑이 하나 되게 애써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악을 계속적으로 미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면서 선에 속하라 하는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하고라는 것은 어떤 그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워하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현재적이며 진행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이 방해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는 날 동안에 미워하면서 선에 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 하는 단어도 이 원어로는요 아포스티쿤테스라는 단어예요. 싫어한다, 혐오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랑에 무용한 것들, 사랑을 돕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혐오해라. 오직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너희들은 선에 속하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선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요? 또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죠. 여러분, 옛날에 10년도 더 됐지 싶은데 어느 방송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참 주의 깊게 봤었는데, 재밌게 봤었는데요. 고려 말기를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내용인데,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고려라는 나라가 너무 부패한 것이죠. 너무 부패해서 이인겸이라는 사람이 그 문화시중이 되어서 정권을 휘두르고, 왕은 모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쾌락에만 빠져 있어서 세금을 10분의 9까지도 내면, 사람이 세금을 10분의 7을 내면, 농사를 지었는데 10분의 7을 내면 죽는 사람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정치인들이 10분의 8, 10분의 9 세금을 내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외국은 쳐들어오는데. 자, 그때 이 이성계의 고별초에 있던 이 이성계의 아들, 5째 아들 이방원이가 개경에 놀러 갔다가 그 이인경과 이런 사태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인경과 맞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맞서는 자기 자신도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틀리니까, 나도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자기 스승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홍인ገብ인가요? 이방원의 그 스승, 성균관의 스승이었던 사람은요, 고초를 당하자 자기 마음을 바꿔. 아하, 내가 그 전에 사랑, 선을 모양을 띄었던 거는 그게 내가 사는데 편했구나. 그런데 고초를 받아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식을 벗어버리고 나는 악해지리라. 기꺼이 악을 지배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리라 하고 태도를 바꿨다. 그런데 이 이방원이는 고초에 자기가 꺾이긴 했지만,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인 줄 알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서면서 나도 선하진 않지만 나는 정의롭고자. 선과 정의는 다릅니다. 선은 악도 용납하지만 정의는 악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아닌 이방원이가 물론 드라마 속이지만 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보고 선하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부를 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야단치시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정의로워하라.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을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런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짐작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선에 속하라 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처럼 악도 용납하고 뭐라 그래도 허허 참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악이 절대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나쁜 무용한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선도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이것도 유명사인데요. 그 의미가 탁월한, 그 다음에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음식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물, 탁월한 사람, 뭐 이런 것에서 아가도스 좋은 선한이지 절대 선한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원어로 이 문장 구절을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성도의 그 관계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도움이 되는 것들, 탁월한 것들,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에게 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싫어하고 혐오하면서 이걸 계속 해가면서 동시에 사랑에 이 아가페의 유익한 모든 탁월한 것들, 좋은 것들에게는 계속 속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속하다는 동사 이 콜라오가 사용되었는데요. 콜라, 악교, 접착제가 콜라인데 이 콜라에서 유래한 거예요. 선에 속하라 할 때 이 콜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악교로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교로 붙이다, 함께, 굳게, 결합되다 또는 접합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태를 썼죠. 그러니까 악을 계속적으로 혐오하면서 사랑에 방해되는 무익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이 일에 형제가 하나 되는 이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은 막 악으로 붙인 상태가 되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라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하면 깨진 그릇을 붙일 때, 여러분 사람들도 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랑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비판보다는 사랑을 붙이는 이 콜라오에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처를 싸맨다, 보리를 물에 담근다, 막 스며든다, 니캉니캉 달라 이러지 말고 막 스며들고 상처를 싸면서 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의미가 여기에 사랑에 속하라 하는 의미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분사 수동태 명령법이기 때문에 명령이면서 계속 진행해야 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데 이 숨길 수 없는 사랑이 어떤 거냐? 교회를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에 방해가 되는 건 모두가 혐오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사랑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기꺼이 자기를 스며들이면서 사랑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애쓰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게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주님 몸 되는 것. 그러나 성도들은 실제 우리 몸과는 서로가 다른 객체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몸으로 붙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탐닉과 만족을 구하는 사랑이 아닌 도취와 함을 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주고받는 계약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과 최고와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서툰 배우처럼
속일 수 없는 그런 사랑은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진정성,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정의적인 악이 아니라 그 사랑에 나쁜 영향을 주고 유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에 속하는 겁니다. 선이란 착한 행실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랑에 도움이 되는 모든 좋은 것들, 탁월한 것들을 늘 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함에 있어 아교처럼 그것에 달라붙어 속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장 1절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몸이 되어 섬기며 같은 몸이 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을 되어야 하고, 둘째, 거짓이 없어야 돼요. 셋째, 사랑에 방해되는 것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넷째는 동시에 사랑이 좋은 것들에는 늘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독했고 걱정되었고 외로웠던 3월 한 달을 헤치고 꽃피는 사울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기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 해가 된다면 자기 입장을 버립시다.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랑에 해가 된다면 우리는 혐오합시다. 때로는 상대의 허물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는 시각이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다면 차라리 바보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을 위하는 사랑에 의한 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힘을 다해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여 취하고 그것에 붙어 있기를 힘씁시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공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절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은 증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